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을 다 올리시면 돼요, 권사님. 네, 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여단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어제 봤던 말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4편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편 1절을 읽고요,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너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고 욥기에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욥기를 통해서 고난받는 의인이 왜 고난을 받을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편 말씀을 들어가면서 복에 대해서, 그러면 복이 무엇인가? 의인이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시편 4편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역임을 받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쓴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죠. 시편 전체 다 다윗이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지만 시편 전체 다를 다윗이 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4편을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시편 말고 다른 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장이 시작하거나 그 장 중간에 뭐 파란색이나 갈색이나 다른 글씨로 그 성경 그 장에 대한 제목 같은 게 붙어 있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제목은 원래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보통은 이제 그 출판사, 이 성경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라고 이 장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목을 앞에다 달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들은 원래 성경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시편을 보면 지금 시편의 3편도 그렇고 4편도 그렇고 이게 대가로로 작은 가로가 아니라 대가로로 해서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이 제목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있는 제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요 제목들은 원래 성경에 속해 있는 그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이 제목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4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다윗이 쓴 시냐, 다윗을 위하여 쓴 시냐, 다윗 시대에 다윗의 이름으로 봉헌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윗의 시는 다윗이 썼다라고 일단 여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은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이고, 그리고 영장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장으로 불렀다라는 얘기는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인도자를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 시가 노래로 불렸단 말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되어서 찬양으로 쫙 부르는데 영장, 인도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 거죠. 지휘자가 있어서 지휘자에 따라서 지휘자가 이렇게 앞에서 지휘하는 거에 맞춰갖고 여러 악기들과 함께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자에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 이 스트링으로, 현악기에 맞춰가지고 챔버가, 조그만 챔버 오케스트라가 아니면 완전히 그 현악에 맞춰갖고 그 음악이 쫙 나오면 그 음악에 맞추어서 인도자가 지휘를 하고 그 지휘하는 것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는 거죠.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지만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시가 아니라 이 다윗이 지은 이 노래를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고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편은 앞에 시편 3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시편 3편과 시편 4편이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지난번에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렇게 평탄한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시편 3편에서 읽는 것 같이 여러 번의 반란들이 일어났었고 그 반란 중에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반란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오늘 다윗이 이 시편 4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시편 4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오늘 함께 읽어보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표현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분, 내 의의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그런 곤란을 겪으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 왕의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곤란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영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게 하겠느냐. 여기서 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영광일까?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표현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 영광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다윗 자신의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다윗의 왕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위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그 사명과 그 일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감당하는데 그것을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힘들게 했던 사울왕도 있었고 지금 4장의 내용은 아마도 3장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미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이 일어났고 그 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 심지어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지금 변하게 해서 욕되게 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됐어? 야, 저는 양치기였잖아. 그 냄새나는 양들 치고 양똥이나 치우는 목동이었잖아. 들에서 그냥 들판에서 그냥 잠자고 그냥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것도 2세의 막내 아들 아니야.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저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어? 라고 그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자기 장인을 쫓아내고 왕이 된 사람 아니야. 자기 장인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공허하고 거짓된 소문을 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겪는 그 여러 가지 아픔들 가운데 단순히 쫓겨다니는 것, 힘들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 그것도 힘들었겠지만 다윗이 여러 가지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도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 그렇게 1, 2절을 이야기하고 지금 다윗의 상황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2절 마지막에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셀라라는 말의 의미와 기능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셀라는 음악적인 용어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이 셀라의 기본적인 뜻이 올리다 혹은 높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기본적인 뜻이. 그러면 무엇을 올린다라는 말인가? 무엇을 높인다라는 말인가? 그 뜻으로 이것을 이해해서 이게 노래잖아요. 노래를 부르다가 요 대목에서 피치를 올려갖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이톤으로 노래를 해라. 크게 불러라. 뭐 이런 뜻이 아닌가? 혹은 악기를 더 이렇게 풍성하게 연주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면 시적인 희구법의 표현으로서 어떤 이것이 뭔가 노래나 음악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시편 4편 1절 2절이 노래로 하면은 2절까지가 우리 노래에서 1절 2절 3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에서 절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이 이 셀라가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혹은 다카포처럼 어떤 음악의 연주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의 분위기로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혹은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닌가. 노래를 하다가 이 음악 시를 이렇게 쭉 부르다가 잠시 멈추는 것을 가리키고 그 중간에 악기 연주가 간주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시의 분위기가 이 셀라를 기준으로 뭔가 바뀐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도 이 시편을 읽을 때도 이 셀라를 기준으로 어떤 그 앞뒤의 내용이나 상황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변환이 되고 전환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고 이 시를 읽게 되면 그 의미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1,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왜 이 시를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3절, 4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곤란 중에 있어요.
그 곤란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방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거짓된 소문들이 도는 것이에요. 그런 비방을 받는 중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거짓된 나에 대한 거짓된 소문과 말들이 막 돌아다닐 때 그것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다윗은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그럼 누구예요? 바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경건한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그럼 누굽니까? 다윗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 거짓된 말을 좋아하고 괴유를, 거짓된 어떤 속임수를 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떨며 범죄치 말아라. 왜 떨며 범죄치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다윗이 부를 때에 그 다윗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소문들이 떠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서 잘못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떨며 범죄치 말라. 떨며 그런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범죄치 말라라는 것, 그것은 다윗을 향해서 거짓되고 비방의 말을 하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너희 세계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불만이 있고 너희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돼서 말들을 막 내뱉고 근데 그것이 확인되지도 않은 것이고 거짓된 것인데 그것을 막 떠들어대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너희가 잠자리에 누워서 속으로만 생각해라. 그것을 떠벌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거짓된 소문을 내지 말고 잠잠할지어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선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옳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옳지 않아 보이는 것이에요. 만약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지 않다라도 옳을지라도 정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옳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에 대한 그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마음속으로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를 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무언가를 추진하고 일하는 그 사람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실 그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태요. 거기에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말로 범죄치 말고 잠잠하라 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선을 보일 자를 찾지만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선을 보일 자를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무엇이 선인지를 보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을 구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하며 그 선한 것을 찾고 그것을 구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춰 달라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는 그때서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비로소 그때서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것, 옳은 것, 의로운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그때서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비추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놓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지금 곤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나의 곤란 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대해서 욕하고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의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곤란 중에 하나님께 나를 너그럽게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는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물질,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곤란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다윗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물질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줄 수 있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맨 마지막에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이 노래를,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들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평안히 잠자리에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자신의 왕이나 내가 왕이니까 이 왕의 자리가 나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죠. 내가 왕 위에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누리는 그 물질들, 그 풍요로움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가 나를 안전히 거하시게 함으로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시편 4편을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이 곤란 중에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헛된 말과 거짓된 말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를 오해하며 나에 대한 거짓된 소문들이 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나의 억울함을,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내가 자기도 하리니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합니다.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기나 의지 아닌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성령께서 내 맘에 밝게 비춰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이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릴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도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다 예수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시기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과 역할과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나를 향한 거짓된 말들을 들으며 아파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쏟아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 악인지 분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뿐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이 코로나의 위기와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비즈니스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의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오니 저들이 주를 향하여 주를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